제가 탐심은 갖기보다 버리기가 더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비유로 읽는 성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은 우리 영현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죠. 네, 영현이가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가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지금 계속 쭉 읽어오지만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하나하나씩 풀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아는 말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원래 정말 이런 의미였나? 내가 이 문자적으로 이 텍스트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이런 뜻이었나? 라는 새로운 발견들을 저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목적일까? 사실 목적 있게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주인공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서님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읽다 보면 많이 등장 안 해서 누가 그렇죠. 그럼 구약부터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누가 주인공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보이는 게 있거든요. 계속 예외 없이. 유진님 무엇이 보입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맞아요. 나? 맞습니다. 나. 너? 전부 다 나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내가 보여요. 그러면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거 오늘 우리 하연이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읽었다. 그럼 잘못 읽은 거죠. 이거 오늘 이거는 진짜 인선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어디에 지금 보이는 거지? 그거를 잘 매칭을 하면, 연결을 하면 사실은 그 성경이, 이 성경의 텍스트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라. 자, 오늘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에게 이제 얘기했다. 예수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2장 전체에 나오는 중에 누가복음은 생각보다 이렇게 한 장의 절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1장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요약했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자,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됐다. 야,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다. 이제 그 이전에 많은 사건이 있었겠죠. 병도 고치셨을 거고 먹이기도 했을 거고. 수만 명이 막 돼서 서로 이런 거 떠올리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막 그 좁아가지고 막 터지는 사이에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말씀하시다가 7절에 되게 유명한 말씀. 참새가 나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 봤냐?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 기대감 속에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이 머리카락이 조금 적은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헤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어렵든 뭐 힘들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든 다 알고 계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다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이 나오기 직전의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장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다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알아서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 안 해도 된다. 자, 여기에서 들을 때 앞뒤 전후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은 뭘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혜민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신다면 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의 이거는 정말 알아주셔야겠다 이런 생각 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사에서 두 차장님이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만두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영현이 하나님이 이거는 좀 날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냐. 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별로 알아줘도 그만 안 알아줘도 그만 뭐 별로. 우리 마미는 뭐 솔직히 하나님한테 그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진이 하나님이 뭐 요거는 정말 알아주면 좋겠다. 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싶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좋아요. 자, 당연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때 무리들 중에는 염려하고 두렵고 지금 안 되는 일 많고 힘든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프리랜서여서 아니면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저 예수가 뭐라 그러나 이러고 쫓아낼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에 내 두려움과 염려를 이분이 해결해 주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 와중에 오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마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요 뜻은 사실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근데 예수님한테 선뜻 이렇게 얘기할 위치에 있었던 거 보니까 저는 제자 중 하나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 의미를 봤을 때 무리 중 한 사람은 무리가 다 그 마음이었다. 무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가 이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 선생님, 지금 내가 우리 형하고 좀 어려워요. 뭐 때문에?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유산을 하나도 안 주고. 우리 형님 좀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아마 형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형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 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얘기해달라 이럴 리 없잖아요. 언뜻 생각나기 예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두 자매가 있었을 때 그 방문하신 적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는 지금 예수님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밥 차리느냐고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저렇게 앞에서 저러고 있어요. 얘기해서 좀 나한테 힘 좀 덜어주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냅둬라 얘가 훌륭하다. 아주 복장 터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실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한 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물었는데 그들에게 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리가 다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아, 참 예수님은 어딜 봐도 성격이 참 까칠해요. 그래서 저는 위로가 많이 돼요. 저보고 내가 뭐 얘기하면 참 현실적으로 얘기한다고 야박하다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선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직장을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을 그만두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내가 무슨 직업 상담사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선이 마음에 목사님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아니 그러고도 남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렸다. 아마 이 무리 중 이 한 사람은 아마도 형님한테 대한 그 억울함, 그리고 내 유산을 부모님이 분명히 나눠줬을 텐데 이 형이 다 가져가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한 상황을 그렇게 다 알아주시고 다 헤아려 주신다는 예수님에게 얘기했더니 야, 내가 무슨 재판장이야? 내가 무슨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여러분 15절에 뭐라 그래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혜민이가 아까 저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죠. 네 탐심을 물리쳐라. 아니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어요? 이래. 근데도 따라다니는 거 보면 참 츤데레라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 아주 야박스러운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신의 고민을 예수께 털어놓는 성도 문제인가? 저는 사실 굉장히 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사실 이제 그런 지가 오래돼서 전혀 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배가 끝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이번에 저희 아들이 대학 붙어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부동산 내놨는데 잘 팔려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아니 그런 원리잖아요. 지금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리고 막 이랬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저희 오늘 이런 어려움인데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금요일 모일 수요 기도회 이런 때는 그런 문제 있는 기도거리를 가지고 와서 또 같이 나눠요. 그리고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라고 또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 중에 탐심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딴지를 놓으시는 걸까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커오신 우리 인선님,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거야 알고 싶다. 정말 그것이 알고 싶어요. 자, 우리도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종교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공격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에서 대대로 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재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할까요? 이들에겐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말씀의 정경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정경이지만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오경 누가 썼을까요? 네, 모세가 썼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면 모세의 행적들을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와서 연상해 봤을 때 모세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죄짓고요. 제가 나 이렇게 손해보게 했고요. 이런 일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야, 너 혼자 이러다간 쓰러지겠다. 그러니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리더들이 모아가지고 오면 취업해서 너는 그것에 대해서 판결만 해라. 이렇게 조정했거든요. 그 이후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지금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삶의 기준입니까 하면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해요. 우리보다 더했던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사실은 판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 안 먹을 것도 가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이고 그리고 현상의 삶에 있어서도 소유권의 분쟁이나 이런 문제들이 났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랍비들, 우리의 말씀 교사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의 권세를 가진 분에게 당연히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냐? 그런데 하나 더 넘어가서 이게 뭘까요? 모세하고 손절하는 거죠. 모세로부터 가지고 온 말씀의 기능이 이렇게 재판하고 물건의 소유의 분쟁이 있고 그리고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기준에 있는 역할인데 자기는 모세가 아니다라는 말은 모세하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세도 결국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져 간 인물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는 죽을 때 찾지도 않으면서 모세가 판결을 내렸던 그 전통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세가 아니다란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물건 문제나 너희들의 재판하는 문제나 너희들의 현상의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판결하는 기능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던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심지어 탐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뭐 물려받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가 셋이나 있는 우리 영현이. 네, 아버지가 어쨌든 뭐 알고 보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꽤 있었어. 근데 하연이 제일 많이 주고 둘째 오빠까지 갔는데 셋째 너는 딸이니 출가외인이다. 너한테는 못 주겠다. 뭐 이렇게 됐다. 하연이가. 그런다. 어떻게 하실까요? 소송? 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뭐 예수님께 물을 것도 없이 재판 가야죠. 네. 말도 안 돼요. 상식으로 얘기해도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 지금 탐심은 그 형이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나한테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러면 유산 상속도 못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다 안 주면 안 주나 보다 이래야 되는 건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러면 네 만약에 기독교가 정말 그런 거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러는 걸까? 우리 중에 만약에 이 논리라면 탐심 덩어리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거 다 거두절미하고 딱 빼면 생명이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은 생명은 있냐 없냐 이 현상에 있는 가지고 있음으로 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유산 문제, 현상의 유산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문제로 얘기하세요. 영원한 생명이죠. 이제까지 앞전에서 무리가 수만 명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 입장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무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리더여서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뽑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유산 문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얘기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남는 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걸로 결론이 났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부자 비유가 등장해요. 여기 보면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럴 거예요. 저는 뭐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 타이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비유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붙였을 텐데 저는 아주 현실적인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이야기냐? 이제 앞에서 생명은 소유가 아니다. 소유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그 뒤에 그 비유겠죠? 생명이 왜 소유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드는 비유일 텐데요. 예수님이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올해 작년까지 계속 잘 없더니 올해 소출이 많이 나왔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세요. 심중의 생각, 이 사람이 막 떠벌리는 것도 아니야. 나 이번에 소득 너무 많이 얻었어. 막 동네방네 떠든 것도 아니고 속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나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곡식이 생각보다 많이 거쳤네. 야, 예전까지는 적게 거쳐서 내가 이 곡식 창고를 조그맣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올해는 창고를 조금 더 크게 지어야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더 쌓일 수도 있으니 그래야겠다. 그래서 곡식을 크게 이제 곡식 창고를 크게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인선이가 지금 일을 하려고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있는 집에 가리라. 예수님에 의하면 탐심이죠. 네. 네가 지금 경기도는 무시하는 거냐? 이러시면서. 자, 너무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내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곡식과 물건을 소출이 많으니까 이번에 창고를 좀 이참에 새로 지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19절에 이런 반응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이 범위를 딱 정해주십니다. 소출이 많이 난 게 문제도 아니에요. 창고를 크게 짓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나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얘기할 때 생명은 곧 소유. 생명을 소유 있냐 없냐 많냐 적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면서 한 얘기가 올해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는데 가 아니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의 곡식과 소유 지금 물건은 어디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냥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영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한 행동을 뭐라 그러죠? 신앙생활. 네,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영혼이 잘 되려고 롯데월드 가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되려고 대만에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삶을 즐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즐겁고 영혼이 잘 먹고 잘 마시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비유를 봤을 때 지금 영혼에 관련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결론이냐? 내가 현상에서 무언가들을 얻고 무언가 잘 됐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천국은 가겠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혜미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이런 게 왜? 자, 그럼 여러분 이럽시다. 그래요. 이번에 직장을 이렇게 딱 옮겨요. 남들은 막 직장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든데, 근데 마미가 직장을 딱 옮기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또 내가 그만두자마자 이렇게 또 딴 자리를 주시네. 자, 마미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력서 쓰셨습니까?
본인이 썼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내가 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거야. 남편이 전도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거지. 라는 말과 지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걸 탐심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일말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큰 집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길에 가다 10원짜리 동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까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거기에는 작냐 크냐의 문제 아니고 있냐 없냐, 오래됐냐 안 됐냐 상관없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그쵸, 우리 아들이 제가 손목 아프다고 우리 신언니가 이거 사주고 갔어요. 역시 고마워, 땡큐. 근데 아들한테만 고마우려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 참 고마워, 여기까지 하면 그냥 현상.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주셔서 저에게, 이러면 탐심. 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말에 정말 1원이 됐든 모래알이 됐든 일말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거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벚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감사해요. 뭐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 같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이 현상의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이에요. 이거가 들어와서 딱 섞이는 순간 이 소유의 세계, 현상의 세계가 영원한 생명하고 섞이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뒤섞이는 거예요. 그게 나쁜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좋은 거 얻었을 땐 땡큐. 그런데 강원도에 불이 나버렸어요. 하나님 산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사해요 했는데 불 나버렸어요. 자, 그럼 이거 뭐죠? 하나님의 복이 떠났나요? 인간이 뭐 하나님한테 죄 졌나요? 생명이 아닌 것,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이 이 땅에서 혼합이 돼버리면, 그 소유가 떠나버렸을 때, 그 소유가 없어져 버렸을 때, 그 소유와 그 현상의 세계들이 내 기대와 맞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철저히 배격하시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참, 목사님 참 은혜도 없네요. 아니,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오늘 이영자 권사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뭐 영상은 보시겠죠. 지난주에 오셔서 내가 글쎄 벚꽃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런 그 감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탐심이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 만물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심은 사람,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 그리고 내가 감성이 참 풍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현상에 있는 것들을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일말이라도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왜 탐심이냐? 하나님의 것을 현상에다가 묻어서 내가 그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건 지옥 보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영혼, 너의 영원한 생명은 나하고 함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아 배불러라, 내 영혼아 평안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은 그럼 뭐가 되니? 지금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함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것들이 없을 때는 그러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해서 그게 없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니? 그건 영혼이 평안한 거 아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심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게 생겨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을 주셨어.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 이 사람이 뭘 잘못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의 논리, 소유의 개념,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쌓을 수 있다, 높아졌다,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논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같이 엮고 있다는 거죠.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소유를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가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소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먹을 수도 있고 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명의 세계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오늘 죽으면 전혀 연관없는 것에 일말이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려는 심정을 예수는 탐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심중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 좀 해주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하나님의 세계를 소유에다가 연결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이어서.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야, 저렇게 하면 진짜 저렇게 까칠하게 그러고 저런 걸 탐욕이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돌로 치고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 옵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오십니까? 혹시나 나마저 안 오면 이거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목사님을 안 게 몇 년인데. 그랬던 사람들만 남지 않겠어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잘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야 잘 되지. 그래야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쌓고 곡간도 이렇게 치고 이러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러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럼 결국 여러분, 근데 결정적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유하다. 이 말 때문에 본인 거는 다 내놓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결론이 돼요. 여러분, 내 거에다 쌓아놓는 거나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나 똑같은 논리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쌓는 건데 왜 교회에 들고 와서 쌓아야 됩니까? 교회는 죽으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교회 같이 가요? 이것도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도 안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공동체를 지속하는데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내 신앙을, 내 영혼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 아시면서도 그러는 걸 거예요. 우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 주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안 해야지 이런다면 뭐 그것도 같은 논리죠. 자, 예수님은 그러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 현상에 있냐 없냐에 하고 연결시키는 것. 이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탐심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라. 하나님께 대한 부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요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요는. 뭐 인사님 맨날 있으니까 인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부요하고 계십니까? 그닥. 그닥. 자,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탐심은 갖기보다 버리기가 어렵다였어요. 내 거에다가 연결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것도 현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것을 현상에 쌓아야 된다는 논리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냐 안 드렸냐, 얼마를 드렸냐, 더 많이 드렸냐, 더 많이 헌신했냐, 똑같은 논리예요. 그거 역시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이냐? 여러분, 탐심은 갖기보다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탐심이 그냥 있어요. 어떻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현상에다 적용해서 계속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 탐심.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탐심이구나. 탐심이구나.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쪽으로 은행을 옮겨야지. 그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이 영원한 생명을 연결하고 있는 게 탐심이구나.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탐심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하냐? 한 칸 한 칸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내려오기를 멈추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자동으로 있으면 탐심은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현상의 세계를 자꾸 연결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자동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 올라가고 있구나. 또 한 칸 내려오고 또 한 칸 내려오고 그래서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에스컬레이터 하나 올라가는데 나는 하나 내려오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러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하면 두 칸 내려오고 그게 뭘까요? 그거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모이는 게 바로 저항이에요. 뭐에 대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생명이라고 연결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가난 무슨 애통일까요? 현상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가난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할 게 없구나. 이게 가난이에요. 애통은 뭘까요? 내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탐심으로 살아왔구나. 나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감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현상에 얻어지는 것, 현상에 이루어지는 것, 현상에 보이는 것으로 연결하려고 했구나를 아는 애통이 천국의 애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욕먹는 게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잘한다라는 명분으로 세상에 상식적이지 않은 게 욕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었다면 세상에 감사하세요. 세상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 이전에 세상에 용서를 구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안 됐다면 세상에서 노력하세요. 거기서 자꾸 공중부양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걸 연결해서 세상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내 어떤 의무, 세상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내버리지 말고 세상이 욕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하죠.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나에게 남는 것과 없어질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계단 내려가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탐심은 갖기보다 버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버리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사명이다. 그 사명에 동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한다면 또 내가 그리스도를 전에 들었던 것들을 되짚어보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또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 있게 될까요? 분명히 이미도 우리는 십자가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움직여 봅니다. 그것을 저항이라고 세상은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향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면 너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말씀 외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민의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